성탄절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제일 먼저 꼽히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성탄절을 특별한 날로 여기고 미국인들은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믿는 성도들과는 좀 다른 의미일 거예요. 그들은 성탄절이 연말의 분위기와 맞물려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날, 그래서 그날이 좀 특별하게 여겨지는 날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탄절이 기쁨인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가 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특별한 날이고 또 기쁨의 날인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이 날이 기쁜 날인 것입니다. 혹시 거기 USB 포트 켜져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켜져 있어요? 자막 다시 한번 리모컨 작업해 보실래요? 안 되나? 배터리가 다 됐나 보구나. 그러면 하규가 그냥 자막을 넘겨주세요. 그래서 본문의 천사들을 보면 이 소식을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신 이 날은, 이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죠. 여러분은 이 성탄절이 정말 기쁘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아멘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또 다른 목적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 평화라는 단어는 평화의 때 또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전쟁이 종식된 후에 주어지는 평화, 복된 번영이 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후에 다시 이제 재건되어야 되잖아요. 이 재건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법과 질서가 필요하죠. 전쟁 후에 평화가 오고 다시 복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질서가, 법이 유지되는 그 상태를 바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평화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평화가 있나요? 불편한 진실 한 가지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에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도리어 근심, 염려, 또 원망, 불평, 혹은 두려움, 분노, 슬픔, 마음에 한가득 안고 살아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소개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든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본문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에 뭔가 결함이 생겼든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죠. 예수님이 구주라는 말씀이 거짓말일 리는 없죠.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구주라는 말씀이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왜죠? 지금도 본문의 말씀대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심지어 사방에서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쌀 때조차도 평화를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죠? 우리랑 별다른 세계의 사람들인 겁니까? 내가 지금 성탄의 기쁨과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다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뭔가 결함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셔야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몇몇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죽기 직전에 했던 말들,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뭐였냐면 의사들에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말해줘, 내지는 내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야 했어,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사가 광고 효과를 노리는 기사일 수도 있겠죠. 또 사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다양한 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의학 전문가 중에도 어떤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보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더 위험하다는 말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안정성이 검증되지 못했고 실제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례도 많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몸에다 칩을 이식한다는 유언비어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분명한 것은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해주는 이 백신도 접종을 해야 예방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죠? 백신이 아무리 좋은 백신, 100% 코로나를 완전히 막아주는 백신이 개발이 되어도 내가 접종하지 않으면 나는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11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으니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백신이 좋은 것이 개발되어도 내가 접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돼요.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주님이 나의 진짜 구주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야만 백신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사들이 너희의 구주가,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은 너희들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구주로 오심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는 그 아래로
다 죽였어요.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죠. 그때를 기준으로 두 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은 당시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되심과 왕되심을 거부하는 상징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비록 우리의 구주로 오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화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던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던가요? 예수님이 왕인 사람만,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그 증거가 마음의 기쁨이고 마음의 평화인 거예요. 그런데 기쁨과 평화가 없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평화도 없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믿음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 어디선가 나사가 풀렸든 어디가 깨졌든 어디가 무너졌든 문제가 생겼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게 뭐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전해주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죠? 예수. 자,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예수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예수로만 소개하지를 않아요.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합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23절을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속죄의 주님, 대속의 주님으로만 소개하지 않고 그와 동일한 비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면 사실 이 성탄절은 두 가지 이 의미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이 있느냐? 예수에 더 무게중심이 있을까요? 임마누엘에 더 무게중심이 있을까요? 사실 엄밀하게 굳이 따지면 임마누엘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예수로는 너무 잘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학습교육 받을 때도 배우고요, 세례교육 받을 때도 배우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30년 들어왔다면 30년 동안 주구장창 들어왔던 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이라고만 불러요.
임마누엘이라고는 잘 안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죄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건 믿은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 부분은 뭔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뭔가 너무나도 그 믿음이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부모가 함께하면 별로 겁을 안 냅니다. 부모가 함께해서 응원해주면 어린아이들도 이전에 도전하지 못했던 것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함께해주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함께하지 않으면 못해요. 하물며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믿음이 희미해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성도님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막 하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막 주먹 다짐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만 내 옆에 있어도요, 우리는 죄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돼요. 죄에서 여러분 우리가 건짐을 받아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속죄의 주님은 믿지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죄에도 너무 쉽게 무너지고 고난과 환난에도 너무 쉽게 무너지고 삶의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예수로만 믿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로 믿어야 하지만 여러분 임마누엘로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게 안 믿어지거든요.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만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앙의 말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건 예수로 믿음과 동시에 임마누엘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항상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예배당에서는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요, 나 따라오세요. 오늘 하루는 내 계획이 이거니까 내 계획대로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님이 주님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손님이고 여전히 예수님은 종이지. 주님이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성탄의 기쁨과 평화는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었던 예수 동행일기 강의에서 제가 자주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누가 마음의 기쁨을 지키고 마음의 평화를 지킵니까?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요,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려고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 죽이려고. 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아람 군대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침공해도 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한 사람만 죽이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다 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그것을 엘리사의 종이 봤어요. 근데 엘리사와 그 종에게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보았고 게하시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의 종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였고 엘리사의 반응은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강하고 많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럼 성경은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엘리사를 두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안 둘렀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 여러분을 둘러싼 수많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앞에서 마음의 기쁨도 지켜주고 평화도 지켜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누리려면 이 성탄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야 돼요. 성탄의 정신. 여러분 성탄의 정신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 성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구절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듣는 자만 누려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전해져야 할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만 누려야 할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요 온 백성이 누려야 할 기쁨의 소식이에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여러분 구주가 나심이 온 백성에게 전해져야 할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성탄의 정신이 뭘까요? 성탄의 정신은 딱 두 글자로 이야기한다면 나눔입니다. 딱 두 글자로 요약하라 그러면 나눔이에요. 그런데 이 성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죠? 방금 봤던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워 있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영광을 나누시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영광을 벗고 천함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조주의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것도 깨끗하고 화려한 왕궁이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따뜻하고 깨끗한 침대가 아니라 말 구유에 누이셨죠. 여러분 우리가요 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이 성탄의 상황은 사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성탄의 정신과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과 환경은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요, 가난한 목수 부부였습니다. 호적 정리를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이 만삭이 된 아내가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어느 곳에서도 그 젊고 가난한 부부가 깨끗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관 주인도 깨끗한 방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성내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그 젊고 가난하고 불쌍한 가련한 부부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났어요? 마구간에서 났어요. 저는 이제 말을 키우는 마구간은 본 적은 없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집집마다 소 한 마리 두 마리씩 키우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한국과 이 이스라엘 환경을 똑같이 빗대어서 볼 수는 없지만, 똑같은 건 여러분, 짐승이 살던 곳은 더러워요. 짐승이 사는 곳은 비위생적이에요. 짐승이 사는 곳은 누구도 거기에서 잠을 자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만 자죠? 당시 천대받던 목동들이나 짐승이랑 같이 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첫 아이를 낳는데 마구간에서, 옆에서 똥 오줌 냄새 다 나는 마구간에서 애를 낳고 싶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낳아야만 했어요. 왜요?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누구도 그 두 부부를 들어와서 아이 낳으라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힘내라고, 어느 한 사람 그 부부에게 손 내밀어 주거나 용기를 불어넣어 주거나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외면받음 속에서, 무관심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안타까운 현실은 그 일이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절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일이에요. 그것 또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 믿으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속에만 계신가요?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만 역사하시냐고요? 아니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다른 이들과도 함께 계세요. 특별히 성경은 지극히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건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나눠 주시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영광에서 천함으로 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스스로 본을 보여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평화는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진 선물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렇게 오는데 그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봤더니 초보 운전자들이 종종 하시는 실수인데요. 문을 잠근 상태에서 키를 두고 내리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6개월도 안 된 아이가 있었어요. 6개월도 안 된 첫 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는 이 문 여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가 안에서 이제 울어제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런 그러잖아요. 사람이 당황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봤더니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일단은 아이 엄마를 안심시키고,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 문은 못 따니까 보험회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이 보험회사가 이게 전화번호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순간 생각난 게 119가 더 빠릅니다. 119 부르세요 했어요. 119를 불렀고, 이제 이 아줌마는 이 애기 엄마는 아이가 보이는데 당황하니까 애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밖에서 애기가 분명히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아이도 못 보고 막 발만 동동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이가 보여요. 울지도 않고 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애가 안 울고 잘 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아주머니가 아이도 보고 안심도 하고 119가 올 때까지 제가 한 일은 그냥 그 아줌마 안심시켜 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뭐 큰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도우셨을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작은 도움이 제 안에 기쁨이 됩니다. 그 작은 도움이 제 안에 평화를 가져다 줘요. 너무 내 안에 즐거운 거예요. 그분을 아주 그냥 지나가는 길에 돕는 그 하나가 너무나도 내 안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탄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성탄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성탄 감사 헌금은 우리가 항상 구제헌금, 모든 절기헌금을 구제헌금으로 사용하지만 이번 성탄 감사 헌금은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우리 교회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뭐라도 작은 선물 하나라도 섬기는 일에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주 작지만 필요한 것들을 그분들에게 사서 나누어 드리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막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과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나누는 것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 왕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예수님이 왕 되심을 거부했어요. 이유가 뭐죠? 헤롯 왕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백성이 인정해주는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고 겨우 로마 황제가 임명해준 분봉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것을 막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막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 되고 싶어서,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으면 절대 예수님은 내게 주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절대 예수님은 내 왕이 되실 수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면 이제는 내 모든 자유의지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노예처럼 고난도 지고 슬픔도 감당하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힘든 것보다 우리 안에 뭐가 있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왕 되고 싶은 마음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내가 이룬 성공 내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헤롯 왕이 왕됨을 포기하지 않으니 2살 아래의 모든 4대 아이가 죽었어요. 온 베들레헴이 슬픔에 사로잡혔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왕 되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내가 왕 되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아파해요. 주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주위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실 때 사람들이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자기 가족들과 잔치하고 싶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그렇게 좋아하고 싶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나눔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가로막는 건 바로 나예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거,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 되시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과거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지만 야망이 있거든요. 목사지만 제 안에 욕심이 있어요. 목사의 제일 큰 욕심은 뭐죠?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 목사의 욕심은 뭡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서 내가 명성을 얻는 거. 그래서 자기 부인이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지만 솔직하게 제 안에 자기 부인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 부인을 자랑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사도 바울에겐 자랑이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이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욕망도 내려놓고, 그렇게 내가 죽었다는 걸 선포하는 게 자랑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는 고통이었습니다. 저에게 고통이었어요. 근데요,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이제는 이해가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이선영 집사님 찬양할 때 정말 뒤에서 제 감정을 추스려야 할 만큼 많이 감정이 북받쳤거든요. 제가 과거에 큰 교회에 있을 때 특송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나름대로 전문 프로 연주자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때 제가 감사했을까요? 안 감사했을까요? 저는 그때 평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음정이 좀 안 맞네. 박자도 좀 안 맞네. 은혜가 안 되네. 다음부터는 저분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다음부터는 저분 특송 절대 안 받아줘야지. 그렇게 평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너무 감사가 돼요. 제 안에 너무 큰 감동이 돼요. 왠지 아세요? 나는 죽었거든요. 나는 죽었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하나만도 저에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에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여러분의 평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분만, 그분만 성탄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성탄의 감동, 성탄의 평화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